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인사하는 것도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즐거운 일인지 모르고.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서 서로 정답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죠. 전날에 어제 보니까 113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 전에 보면 20명대 이 정도 30명 이렇게 됐는데 어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113명 신규 확진자가 그렇고 지역사회에서 27명, 해외에서 86명. 특별히 이라크에서 근로자가 이제 귀국을 해서 36명, 러시아 선원들이 32명, 그 밖의 나라에서 18명.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신규 확진자가 113명이 발생했다. 이런 발표를 한 것을 봅니다. 코로나 백신도 개발을 이제 앞두고 있다. 언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와봐야 알겠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만 있을 것인가? 앞으로도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코로나19가 우리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늘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신비스럽고 심오한 것이 없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이 고난에 대한 책을 많이 썼고 글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고난의 깊이를 그렇다고 해서 파헤쳤느냐? 그러지를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걸고 그 책을 읽어보지만은 그 책을 읽는다고 해서 고난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느냐? 그러지를 못해요.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남에게 천대를 받으면서 인생을 어둡게 살아가게 될 때에 고통에 대한 신비는 도무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죄송합니다. 한번 보죠. 오늘 말씀 같이 보는데 예레미야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타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세상을 살아보면 오히려 악한 자가 어떻게 돼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패역한 자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안락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연고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답답하고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간에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고통의 신비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알려주고 있느냐, 알려주는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인간에게 일일이 가르쳐주지는 않는다.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런 고난은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다. 그러지만은 모든 사람의 고난에 다 합당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한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당하는 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다 다르더라. 느낌이 다르고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더라. 예를 들어서 욥기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생각하여 보라. 제오시의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죄값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의 다른 것을 보면 고통은 죄와 관계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말씀만 보면 죄는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떤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소경이 됐다니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저기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저 불쌍한 사람은 누구의 죄값입니까? 본인이 태어나야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구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모의 죄값도 아니요, 자기의 죄값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까지만 생각하면 인과응보다, 죄를 졌으니까 그 많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니까 자기의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참 이상하다. 욥의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죄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죄값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욥은 의인이었잖아요. 자,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사단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재난과 여러 가지 역경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병을 가져다 주고 근심과 걱정거리를 우리에게 잔뜩 안겨다 주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두 손 번쩍 들고 자기한테로 오라는 거죠. 또 조상의 죄로 인해서 뿌려진 죄악의 씨앗을 후손들에게 거두게 하는 것, 이것도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고난의 신비라는 것은 도무지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어떤 그 해결하는 방법을 보류시켜 놓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대로 고난에 대해서 말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다 맞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느냐, 왜 이 땅에서 고난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대답하기는 우리 지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이 없고 우리의 좁은 이해력으로는 그 문제를 다 포용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종교마다 각가지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하고 뭐하고 해서 나름대로 깨닫고 해서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힌두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힌두교에는 갈말이라고 하는 교리를 사용하는데 그 갈말이라는 교리를 보면은 전생과 죄값대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의 고난을 받는 것은 전생의 죄값, 저 전생 앞으로 지금 먼저 번 살던 그 삶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그런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거죠. 또 불교에서는 열반의 교리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열반은 촛불을 끄듯이 꺼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촛불을 끄듯이 꺼지는 것, 이게 열반이라는 것이거든요. 욕망을 완전히 종식시키면 인간의 모든 고통은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을 완전히 종식시키면 인간이 자꾸 죄를 짓는 것은 욕망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중들이 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산에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불공만 드리면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으로 뭘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스테인 존스가 표현한 것처럼 두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머리를 자른 것과 같은 그런 형식을 띠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잘라버리면 머리가 안 아플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머리를 잘라버리면.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팔 아프면 팔 자르고 다리 아프면 다리 자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마치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교라는 것은 고난을 알라신이 정해준 철저한 운명론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운명론. 모든 게 다 운명이다. 한번 네가 고난을 당하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굴복하는 것만이 너의 의무이다. 신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불평하지 말고 신이 만들어준 대로 그대로 살아라. 이것이 알라신이 말하자면 숙명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숙명이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현대의 에피크로스 학파에서 향락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향락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의 고통을 잊을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망각해 버리자. 그래서 젊은 친구들, 요즘 잘났다는 사람들,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쾌락에 빠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때마다 그냥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잊어버리면 된다. 그걸 넘겨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보세요. 그냥 잠시 잠깐 뭐 그냥 쾌락에 빠지고 또 내일도 빠지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빠져서 살면 그냥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건 큰 잘못이잖아요. 제가 이것을 새삼스럽게 소개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 고난의 문제라는 것을 풀려고 얼마나 아우성치고 머리를 싸매고 이런 연구 저런 연구를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해결되지는 않더라.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보다도 훨씬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그 옛날부터 뭐 100년 전 1000년 전 그 전부터 생각을 해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즉 고난 자체의 문제를 보지 말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왜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시편 119편 75절, 그 뒤에 보면 75절이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 자체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그 배후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고난을 당해봤지요. 아마 그전에도 당했고 지금은 안 당할지 모르지만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해봤습니다. 우리 중에는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을 안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젯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제는 잘 주무셨지만은 뭐 몇 달 전에 아니면 몇 년 전에 그런 일들 겪은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사업 때문에 진통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업을 일으켜봐야 되는데 푸른 꿈이 산산이 깨어지고 허리가 잘린 듯이 괴로운 날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젊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아마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놓고 잘못하면 우리도 욥을 찾아와서 괴롭히던 그 친구들처럼, 야, 고난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네가 고난을 면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얼마든지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고난당하는 당사자만큼 괴로운 사람은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당하는 사람이 똑같은 형편과 처지를 당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똑같으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란 당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참여할 수 없는 별개의 영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했어요.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욥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들을 욥기서 16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한다고 찾아와가지고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더 내 가슴을 휘협하고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고통당하는 자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통은 거룩한 것이다. 고통은 대단히 신비스러운 것이다. 그 사람에게 이 고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거예요. 고통은 고통당하는 자만이 알고 있는 그 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아니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로마서 12장에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통 중에서 괴로워할 때에 웃으며 위로하는 말보다는 함께 울어주면서 침묵으로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더욱더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그 형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물론 우리가 힘쓰는 거 좋은 거죠. 그러나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해결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중요한 의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의 풀무불로 통과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왜 그는 고난의 풀무불을 겪도록, 통과하도록 왜 만드시는가? 하나님은 고난을 완전히 제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왜 그 능력을 지금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왜 인내하시는가?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리 그 고통당하는 거 아시고 미리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고난을 남겨놓으시고 질병과 무수한 비극을 남겨놓으신 그 신비를 철부지 같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만 그것을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뢰하는 길밖에 없다. 뭔가 뜻이 있겠지. 참고 견디면 뭔가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고난은 얼마든지 예방할 수가 있고 개선될 수가 있고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다뤄야 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용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가?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선용을 하십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선용하신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시편, 오늘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행했어요?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어떻게 한다?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내 경험대로, 지식대로 막 그냥 살았는데,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71절에 보면, 그 뒤에 7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다?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뭔가 주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깨달았다, 이런 얘기죠. 돌아오지 않는 자를 돌아오게 하려고, 죄를 범하는 자를 고통을 통해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향해서 전부 다 내 고난을 썼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다. 여러분들이 병을 걸렸을 때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의 병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어머니를 먼저, 아니면 아버지를 먼저 세상을 뜨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그러나 본인들 개인이 느끼고 뭐 하는 것들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면 도무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야, 돌아와. 얘야, 일로 와. 그러면 옵니까? 큰 소리로 야, 인마! 일로 와. 그래야 오든가 그러죠. 부모가 부를 때. 그래서 고통을 통하여 정신 차리게 하면서 잠자는 자를 일깨워주고 또 죄악에 묻혀있는 자를 돌이켜 회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들으니까.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고 기회예요. 한번 따라하죠. 고난이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기회이다. 이것이 고난의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을 비관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밝은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고통을 안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에도 찬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믿음의 자세다. 어떤 사람은 에라 될 대로 되라 뭐 깐 넘어가 뭐 그러면서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 두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인 요소가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 행복의 요소를 특히 쾌락과 기쁨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면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 그러나 쾌락은 좋은 환경의 결과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는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물론 즐거울 수도 있죠.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의 행복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루는 것은 우리의 인격의 형성인 줄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행복 원하셔요. 그러나 그 행복보다는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돼지처럼 살쪄가지고 카페트 위에서 뒹구는 그런 동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시는 것 이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꽃이만 바라고 향기가 정말 향기로운 그런 오솔길을 택하지를 못하게 하래요. 그 반대로 우리를 가시밭길로 때로는 인도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인격자로 형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격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주지 아니하시고 엉뚱한 것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어떤 때는 꺾으시고 어떤 때는 엉뚱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욱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실까? 나중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는 인격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인격을 바로 닮을 때에 찾아온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무엇을 메고?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시작.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해요.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내 멍에를 메라. 이 멍에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우리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멍에는 너무나 잘 알아요. 소멍에라든가 그런 것들 알잖아요. 그래서 이 멍에를 매본 소만이 멍에를 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소 멍에를 매려고 막 훈련을 시키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고난을 겪어야죠. 그래야 그때부터 소가 멍에를 딱 매고 그냥 끓는데 수레를 끕니다. 이 멍에란 보면은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멍에를 매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 멍에를 맨 후에 비로소 그 아래에서 인격이 형성이 된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멍에를 매야만이 그때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부모라는 멍에를 맸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부모를 다 차버리면 뭐 얼마든지 혼자 몸이다 생각하면 내 멋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부모라는 멍에, 어떤 자식이라는 멍에, 이 멍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삐를 잡고 조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멍에를 지기 싫어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허를 날아다니는 들새 같은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근성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이제 멍에를 매는 고통을 통해서 편히 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격을 형상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119편 6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보죠.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행했어요? 그들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 말씀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전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실패하기 전에, 내가 마음먹은 대로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배우게 되었다. 그 인격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격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가는 길을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못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나 좋잖아요. 에미 케미카르라는 그런 사람이 고난을 다루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의미 있는 이런 예화를 듭니다. 그가 한 번은 인도의 대장장이에게 갑니다. 대장장이를 보고 당신이 금을 연단할 때 이것이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면서 대장장이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혜로운 그 대장장이가 대답하기를, 예, 금 속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연단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불순물들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때 바라보면 어떤 건 얼굴이 나타나고 어떤 건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얼굴이 제대로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점검하고 해서 완전히 점검으로 됐을 때는 내 얼굴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에 자기 자신의 형상을 비추어 보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 말은 내 말과 내 행실과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란 연단을 통해서 찌꺼기는 없어지고, 깎을 것은 깎아지고, 버릴 것은 버려지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 인격에서 찾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벗겨지잖아요. 하나하나 버리잖아요.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참 많다. 때로는 병을 주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이런 병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 그 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진통을 겪게 하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나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데니스라는 사람이 용광로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의 인격을 이 쇠붙이에 표현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쇠붙이를 벌겋게 용광로 속에서 널궈서 이제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원하는 형태로 두들겨서 막 이제 두들깁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다시 찬물에 집어넣어요. 뺐다가 또 불에다 다가가지고 막 두들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런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장간에, 저는 이제 시골서 자랐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다가 대장간에서 막 일어나면 대장장이가 일하는 거를 쭉 옆에서 봅니다. 그러면서 대장장이가 어떻게 그 물건을 만드는가를 잘 봤어요. 그게 두들겨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완전히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인격을 만드는 것과
연관시켜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타오르는 공포를 뜨겁게 달궈서 숙명이란 매로 사정없이 두들겨 팹니다. 그 다음에는 눈물에 담갔다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을 때까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격을 형성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삶의 형성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제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자격을 이미 고통을 경험한 자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자녀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자격자는 이미 고통을 경험한 자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으셔도 고통이 뭔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셔요.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고난을 통해서 위로할 수 있는 자격자로 인격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되도록이면 나는 고난을 회피하는 이런 안일한 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고난을 안 당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그런 고통을 안 겪었으면서도, 물론 책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자녀들에게 확실한 그런 어떤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이 부족한 자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실패한 자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줄 수 있는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다 겪고 나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뚜렷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고난을 당한다, 이러면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고통, 고난을 직접 겪고 경험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 그냥 안일하게만 키우지 않는다. 고통을 일부러 주면서 인격을 바로 형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제목이 되도록 쓸모있는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모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고통을 안 당해도 되는데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고통을 당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부모가 할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그런 고난을 통해서 걸러내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을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난을 자기 팔자 소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실수해가지고 죄를 범하고 고통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의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야 너 고통을 좀 당해봐라 좋아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고 오히려 훈련이고 축복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고난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을 바라보는 눈을 바르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밝게 눈을 활짝 뜨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